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이 옆에 분들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인 가정을 신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항상 언급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맨 처음 그 구절을 들었을 때 이런 성경도 있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힘주어 이 구절을 들어서 기도하실 때 고개 숙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되고 또 참으로 듣기에 좋고 소망을 확 불어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성례도 있고 또 교인을 신방하고 또 교인을 교육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예요. 성도를 축복한다. 그래서 목사가 와서 그냥 기도 하나 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복을 비는 것,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하는 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간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들은 축복을 하고 성도들은 또 그 목회자의 축복이 응답되고 또 응락되기를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같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기 원하는 자가 있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해서 누구에겐가 복을 빌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복을 주는 대상은, 복을 주시는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성도는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빌고 복을 기다리는 것, 이건 처음부터 참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참된 신앙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힘써 지킵니다. 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 본분을 힘써 지킨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허들의 일이라도, 가정부 일이라도, 청소부 일이라도 그 직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소명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자기의 본분에 힘써 임하고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본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의 결과로서 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볼 때
참 힘든 시간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고난의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뭐 다 앉아 있으니까 다 똑같나? 아니에요. 모두가 다른 처지에서 누군가는 약간 순풍을 타고 순탄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언덕을 올라가고 역풍과 씨름을 해야 되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아무 걱정 없어 보이지만은 청소년들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직장을 얻어서 수입이 짭짤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평탄하다? 아니요.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을 거예요. 가장 예쁜 우리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외국에 나와서 어떤 직장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직종에 들어갈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플라이 하면 그냥 척척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예, 참 절절히 절감하는 그런 내용을 목사에게 털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신 것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요청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꼭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올 한 해 감사한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을 하도록 하고, 또 신년도에 우리가 꼭 우리 가정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언가, 이것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놓은 걸 보면은 그걸 읽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함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눈여겨보고 같이 한 해 동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감사의 제목을 적어놓은 걸 보면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 내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부분을 또 감사.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신방하면서 보면은 이런저런 걱정들, 갑자기 코비드가 터지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나 모두 앞길이 막막한데, 그리고 돌아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해 주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넘치는 복을 받을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에 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큰 넘치는 크신 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 넘치는 복을 얻을 것인가. 먼저 이 구절이 이끌고 있는 조건절 앞에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38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컨디션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조건절의 문장들이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전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두드리라. 그러면 하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축복된 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원리가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한번 앞으로 가서 봅시다.
한번 봅니다. 무엇을 주라는 말인가? 주라. 무엇을 주라는 말인가? 뭐죠?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게 주는 것이 하나예요.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그리하면, 그죠?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다. 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인간이야? 은혜를 악으로 갚네? 이런 거 말이죠. 그렇게 다 배척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 이게 주라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보면 그리하면 이라는 이 조건이 5번이나 나와요. 계속 이 문장이 이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게 보여요. 다음에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같이 비판 많이 하는 세대는 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말이죠. 한국 사람들, 한국에 이상하게 한국에 좀 부정적인 바람들이 불어닥쳐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형성되어 있어요.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앞집 아저씨가 뒷집 아저씨를 비판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왼쪽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를 비판하고, 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비판, 그리고 비판하다가 끝나요? 뭐 긍정적인 비판도 있으니까, 발전적인 비판도 있으니까 들어줄만 하다. 예? 크리틱을 잘해야 뭔가 로직이 설 수도 있고 어떤 경영이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해요. 비판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해요. 썩어질 놈, 버러지, 바퀴벌레. 여러분, 12.7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 회개운동하고 예배를 드리자 해서 서울의 광화문에 다 집결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10월 27일에 어떤 교회는 다 같이 의논해서 갑시다 한 데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지키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액션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뭐 청년들이 무더기로 떼거리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뭔가 목적이 있고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하면 바퀴벌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정죄예요. 서로 간에 내 생각과 다르면 정죄예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쪼개져서 교회 안에까지 쪼개지는 이런 분위기들 말이죠. 이런 성경의 원리들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큰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전부 주는 거예요. 주는 것. 뺏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고, 봐주는 것이고, 넘어가 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아주 소중한 복의 원리다. 주라 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뒤통수 치고 힘겹게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까지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분명히 그 대상은 원수였어요. 때때로 우리가 선물을 하고 좋아서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칭찬하고 격려를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실제는 그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하는 속담이 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이건 속담 속에 애잔한 사랑을 멈출 수 없는 부모의 애잔한 정이 있는 거예요. 애잔한 사랑이 있어요. 정말 말썽꾸러기. 우리 5명의 아들 중에 제일 미운 놈, 제일 말썽꾸러기, 천덕꾸러기. 그런데도 떡을 나눠줄 때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이게 이제 중요한 속담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속담은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 미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직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할 때 가장 일 잘 못하는 놈에게 보너스를 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인간관계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윤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해도 되고 하면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안 하면 좀 쪼잔한 사람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교리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상이 클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같이 봅시다.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다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윤리를 넘어 양자 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의 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리. 요한 1서 1장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한 이 중요한 구절을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증명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선대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고 선대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가장 현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사실은 쉽지 않는 원리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워요. 제가 옛날에 유학 초기에 저희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영국 생활이 그렇잖아요. 힘든 경제, 유학생의 신분에 한국에서 무슨 장학금을 받든지 조금 돈을 받아도 그건 아주 리밋돼 있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려운 생활을 하기 마련이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형제라도 다툴 때가 있어요. 형제라도.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우당탕 막 그냥 대화가 막 오고 가고, 아니 너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 그러면 되겠어요 하고 막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짓이고 이러고요. 형제라도 살을 비비고 부닥치다 보면, 이 비비면 뭔가 이렇게 흠집이 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경우에 참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편 55편 12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시편 55편 13절 그가 누군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누군가. 어느 정도 가까운 형제였는가?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운호도 하고 교회 일도 의논하며, 보세요,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인간관계에서 절망하게 된 것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쉬운 건 뭐였어요? 원수를 참고 사랑하는 것은 더 쉬웠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원수에 대해서는 문제도 아니다, 다윗은 이야기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원수면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형제,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힐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복받은 비결, 이것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에서 관계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일이 힘들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일이 힘들어 죽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힘들어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 관계가 어렵단 말이죠. 나를 저주하고, 어떨 때는 나를 저주하다가 못해 좀 들어보면 내 자녀를 저주하고, 그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함께 있던 성도라, 형제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듣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시는 복의 원리,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가 뭐냐? 사랑해 주라, 용서해 주라, 기다려 주라, 넘어가 주라, 전부 주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내 편에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자신을 녹이고 다독이고 섞여가는 숙성의 기간이 요구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푹푹 썩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그런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 어떤 복이요? 넘치는 복. 그래서 욥이 이런 인내 속에 하나님을 바랄 때 이걸 말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암이 걸려서 2년차 지나는 저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만나보긴 했는데 그냥 앉으니까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하면서 내가 만나서 배울 건 다 배웠다 그랬더니 뭘 배웠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쑥쑥 지나가면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는데 2년 세월 지나면서 내가 배운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바뀌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잔이 콜콜 넘쳐 흐르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분처럼 체험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받고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대로 만복의 근원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봅시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보세요. 그냥 웃고 계시지 마세요. 더 즐기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것 하나 가지고 됐다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시고 더 인조이를 하고 리조이스를 하세요. 더 즐겁게 하세요. 제가 2주 전에 칼럼을 하나 올려놨는데 얼마나 읽었는지 읽을 사람이 있겠죠. 항상 쓸 때마다 생각합니다. 읽는 사람은 읽겠지.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 그냥 지나가겠죠. 제가 거기 올려놓은 칼럼 중에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힘든 일을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갑자기 탁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괴로운 일을 즐겁게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즐거운 일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손자가 있는데 그걸 괴로워한 적은 없는가? 무엇인가 주어진 환경에 이렇게 얼마든지 즐거이 목회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뭔가 괴롭게 그냥 고역으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났어요. 참 그럴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업이 못마땅하다고 했어.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내 이것 말고 다른 것 하고 그냥 막 죽으면 죽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괴롭다 하고 그냥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괴로운 일도 아주 무거운 그런 일도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힘들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아니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폐는 더 움츠려들고 그러나 가슴을 활짝 펴면 더 좋은 공기를 우리가 흡입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으로 살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즐겁게 감사하게 행하고 맞아들이고 예스하고 I can do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관계에 무거운 그런 장벽이 놓일지라도 괜찮다,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하면 주는 거예요.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받지. 내가 먼저 선대하면 나도 주지. 100배로 갚아줄 것을. 그 말 한마디 나한테 못하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굉장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요. 섣불리 뛰어들어도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다 여러분들 다처럼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접촉의 기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위하여 주는 삶, 주는 생활, 즐겁게 주는 생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두커니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로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아 혼자서 교회도 하나 세우고 건물도 하나 건축하고 저 떨어진 외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하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다 나오기를 빕니다.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다 같이 희망을 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은사를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가슴들을 펼쳐주시고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또 굽어진 다리를 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쪼그러든 심장들을 펴주셔서 마음껏 성령의 온기를 호흡하고 흡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주님 주신 축복을 만국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가슴을 열어 두 팔을 펴고 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